최근 한 음악 예능 프로의 우승자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싱어게인의 30호 무명가수로 출연했던 이승윤 씨인데요. 어떤 장르나 또 창법으로 국한시켜 설명할 수 없는 자유로운 노래와 무대로 심사위원을 비롯한 시청자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프로그램의 심사위원 중 한 명이었던 가수 이선희는 이승윤의 무대를 본 뒤 새로운 장르를 개척할 수 있는 인재라는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유열 씨 또한 최근 몇 년간 본 프로들의 무대보다 훨씬 더 멋진 무대였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이 가수가 바로 2018년 양화진의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직을 은퇴한 이재철 목사님의 셋째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재철 목사님의 자녀 교육관 또한 한 차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승윤 씨 외에 다른 세 형제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바르고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어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재철 목사의 자녀 교육관 5계명을 나눠볼까 합니다. 인성이라는 단어가 요즘처럼 많이 사용되는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그가 목회에서만큼이나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강조했던 바는 항상 바름이었습니다.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또 바르게 행동해서 바른 길을 가자. 아버지는 4명의 아들들에게 한 생애에 걸쳐 바로 이 점을 교육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필요한 덕목들을 가르쳤죠. 이런 가르침은 결국 신앙인 이전에 바른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승윤은 노래 실력뿐 아니라 인터뷰를 통해 깊은 생각과 또 인성도 뽐냈습니다.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라는 노래의 무대를 앞둔 인터뷰에서의 그의 발언이 유명했는데요. 저는 아티스트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대중적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그런 애매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지금은 그 애매함 덕분에 더 많은 이들을 대변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운이 좋아 먼저 이렇게 무대에 서게 됐지만 무대 밖에 경계에 서 있는 분들을 위해 여기 주단을 깔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재철 목사는 자녀들을 교육할 때 예의와 정리정돈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인간관계에서든 예의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고 내가 머문 자리를 남이 치우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아이들의 개성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는 것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아버지로서 이재철 목사는 자식 교육이 직선적이어서는 안 되고 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자식을 직선 위에서 키운다. 직선 위에서는 아무리 앞서가도 나보다 앞선 사람이 또 있다. 그러니 직선 위에서는 어느 지점에서든 항상 나고 하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나 자식을 360도 원 위에 세우고 바라는 길로 걸어가게 하면 직선 위가 항상 누군가 이미 갔던 길인 것과는 달리 원 위의 바깥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다. 그만이 걸어가는 길 위에서는 그가 항상 1등으로 살아간다. 또한 이재철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너는 목사의 아들이 그러면 되겠니? 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자유영혼 교육법이 또 한 번 큰 이슈가 되었죠. 훌륭한 아버지를 둔 4명의 아들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과 자립성, 또 특별함과 자유로움을 마음껏 발휘하며 멋지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변호사로, 둘째 아들은 유튜버로, 셋째 아들은 음악가로, 넷째 아들은 화가로 활동 중이죠. 이재철 목사님은 신학생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목회자 설문조사에서 늘 1위로 꼽히는 설교가 또 저술가 목회자입니다. 기독교계 안팎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 중 한 명이죠. 투명한 목회와 또 사심 없는 교회 운영으로 유명했던 그는 13,000여 명이 넘는 큰 규모의 담임 목사이면서도 목회의 마지막 순간까지 부목사님들과 단돈 10만 원 차이만 나는 월급을 받고 또 원로 목사가 갖는 영향력도 다 포기했습니다. 목회자에서 은퇴하던 날에도 별도의 퇴임식이나 또 관행에 따른 큰 액수의 전별금 없이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재철을 철저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라는 유명한 한마디를 남기고 경남 거창 산골마을로 호련히 떠났죠. 여러분들은 이재철을 버리시되 적당히가 아니라 철저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좋은 목회자여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가르친 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멋지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는 자녀 교육에 대한 성경의 강조점이 자녀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기보다 부모가 먼저 똑바로 사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만이 자녀에게 남는다라는 그 가르침이 가장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마치 자녀는 부모를 비치는 거울이라는 말처럼요. 이재철 목사님은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하건 간에 그 일은 누군가를 위한 섬김이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봉사와 섬김을 솔선수범하도록 가르쳤다고 하네요. 이재철 목사님은 자립, 즉 스스로 하는 것을 자녀 교육의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설령 실수를 하게 된다 해도 자녀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또 다시 그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했습니다. 소위 다른 사람에게 기생하여 사는 사람은 남을 절대로 도울 수 없고 자립심이 있는 어른만이 남을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남을 도우려면 내 삶은 일단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를 아버지가 가르쳤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모두 아버지께 배운 대로 자신의 분야에서 책임감 있고 또 자립적인 모습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철 목사는 아이들을 통해 자신의 영성의 우물이 더 깊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저술한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는 일상에서 어린 자녀들을 키워내면서 느끼고 깨달았던 신앙과 또 목회에 관한 기록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생님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의 말 한마디가 자신을 향한 격려이자 또 진리를 깨닫게 하는 주님의 음성이었음을 고백하죠. 이 책을 통해 이재철 목사는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자녀의 모습에 빗대어 생각해보며 자녀를 가르치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한 자녀 교육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깊은 묵상이 담겨있는 신앙서적입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을 비추어보는 아버지, 여기에 이미 우리는 그가 얼마나 좋은 삶의 태도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죠. 저도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말에 동감이 됩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사실 아이들이 어른들을 깨닫게 하죠. 저 또한 자녀들에게 올바름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되기를 결심해 봅니다. 아이와의 모든 순간에 서로에게 배우고 또 서로를 가르칠 수 있기를 감사하며 사랑을 주고받는 자녀와 또 부모이기를 바라봅니다. 부모가 올바른 교육관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또 돌보아주고 자녀들 또한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 아름답고 바른 가정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신앙 서점이었습니다.